계십니까? 누구세요? 전화로 뵙기로 약속한 갈보리교회 김수미 집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앉으시면 저희도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은 조원영 집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한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꽃꽂이는 너무 예뻐요. 솜씨가 아니에요. 참 훌륭하세요. 아니에요. 가찬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 권유로 올해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이 제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이지요. 네, 저희는 이렇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또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잘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 다니는 천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붙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가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던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단순히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앞에서 선생님께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네,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진실로 진실로 지선에게 이르노니 지선은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먼저 여기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선생님의 결정이시지요? 네, 네, 여기 오늘 날짜를 쓰시고 서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증인으로서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은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앙성장의 5가지 방안이 적혀 있는데요. 네, 같이 보시지요. 네. 여기 진한 글씨를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듯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일주일 후에 찾아뵙고 싶은데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두 손을 모아주세요. 네,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셋째,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예배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선생님과 함께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10시 30분에 집 앞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기다리겠습니다. 네. 넷째, 교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교제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선생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번 주부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시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십시오. 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외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문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십니까?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 10시 30분에 대가프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